제가 예수님 병 고치는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방법에 있어서. 병 고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만져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침뱉어 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라주고, 참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고, 어떤 사람은 원격 진료합니다. 가봐, 나았을 거야. 그러니까 낫잖아요. 그런 것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이유는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TV에 보면 히어로물이 있잖아요. 히어로물 보면 그 변신할 때 어떤 그 포즈가 있죠. 그거를 보면 애들이 따라합니다. 그 변신할 때 포즈를 막 따라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과 의식으로 사람을 고쳤으면 많은 사람이 똑같이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니까 저거는 어떤 방법에 이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에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겠죠. 아무도 안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신 걸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단지 병 고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분이 아니잖아요. 뭐 고치러 오셨어요? 마음 고치러 왔잖아요. 마음 고치러.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병만 고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사람 많이 모였을 때 귀찮다고, 자, 다 제 눈을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다 낫겠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병만 나지 마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혹 그 부정한 사람이라도, 문둥병에 걸리거나 혈루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이라도 만져서 고쳤어요.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 사람이 병이 나으면서 뭐가 나았을까요? 마음이 고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 중에 죄사함까지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나은 거예요. 세상의 의사들은 실력은 있지만 좀 냉정하고 인간적으로 매력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참 예의가 없다. 좀 자세히 물어보면 화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고통을 이해하려고 해줬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맞춰가지고 대화해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체휼입니다. 체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체휼이란 말은 고통을 함께 체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함께 체험하다. 상대방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상대방이 슬프면 함께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의 공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태도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책망 받은 바리새인 서기관 빼고 도움을 얻으러 나온 사람 중에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굿맨, 좋은 사람이다. 혹 그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했지만 공통된 의견은 그거예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죄로 예수님을 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까지 고치는 영혼의 의사셨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은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병에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체휼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내가 아파요 라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 데려왔어요. 밤중에 환자를 데려올 때 데려오는 사람이 아픈 사람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못 데려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네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지붕을 뜯을 때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냐. 얘들아 됐다 그만해라. 근데 그 네 사람 뭐라 그랬을까요? 넌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그랬을 겁니다. 그 지붕을 막 뜯을 때 그 집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 집 지붕이 뜯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붕을 뜯을 때의 잔해를 다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아수라장이 됐겠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비난했을 겁니다. 그 말이 들렸겠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죠.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설교 중에. 그러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도 감동받고 그 친구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체휼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발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줄 때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2년 만에 낫는 경우도 있었지만 38년 걸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병이 오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낫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도와줬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셔가고 또 그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체휼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성장했다 할 만한 평가할 만한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도를 알아보는 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의 성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체휼입니다. 얼마나 체휼할 수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즐거움에 공감할 수 있느냐, 그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 거는 구원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만 지나면.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기로 애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마음이 차가운 분들 있잖아요. 글쎄요, 신앙이 성장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영화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아프냐? 그 다음 뭐예요? 나도 아프다. 바울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마음에 애타시나요? 아이 저런 일로 교절 안 나와. 응?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또 막 간증하다 누가 울어요. 그러면 이제 대체로 좀 이성적인 형제님들은 왜 울지? 저런 일로? 이런 마음에 좀 판단도 되기도 하고, 누가 막 별거 아닌 걸로 힘들어하면 별거 아닌 걸로 왜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거 우리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사정이 내 사정같이 느껴지면 가장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한 가지를 딱 고르라면 체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사소한 일에도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아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힘을 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주님이 정말 그 마음의 근본적인 걸 고쳐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